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고, 또 오늘은 빌립을 만나고 또 나다나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기록부터 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된 조사단들과의 대화를 보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증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확하게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는 두 제자들에게 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증언했죠. 그러고 나서 그 두 제자, 우리가 안드레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후에 안드레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인도해 갑니까? 형제인 베드로에게. 아직 베드로라 불릴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안내를 하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건 뭐냐면, 이 장면이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만남과 제자로서의 따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도 제자로 그때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또 요한도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43절 44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내용 중에 갈릴리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려 했던 주체자는 누구일까요? 갈릴리로 가려 했던 주체자. 그렇죠. 오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이 43절을요, 헬라어 성경으로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그가 갈릴리로 나가려 하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아예 처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께서가 아니라 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갈릴리로 가려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났어요.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려 했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자가 맞다라고 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고, 바로 앞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 사건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인도해 갔던 안드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그냥 무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1장에 흘러가는 문맥 안에서 우리가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종종 그 얘기 드렸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정말 얼마나 신중했는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냥 쓰지 않았다고. 기억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자기만의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공간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또 헬라 문화권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알릴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어떤 사건 하나, 문장 하나, 단어 하나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43절, 44절의 이 내용 앞과 뒤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43절, 44절 앞 사건은 뭐예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머무시는 곳에서 교제를 나눴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안드레가 이 예수님은 누구다라고 확신을 해요? 메시아라고 확신했어요. 메시아라고 딱 확신을 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모시고 가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과예요. 반응을 보이고 나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뭐하게 해요? 만나게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요 43절, 43절 또 뒷사건은 뭐가 나오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교제를 하고 나서 빌립이 자기와 아주 절친인 나다나엘을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메시아적 고백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라고 확신한 사람이 어떠한 연쇄적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앞과 뒤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사건은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요한의 어떠한 요한복음을 기록해 왔던 습관들을 보면, 초점들을 보면 이 통일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3절의 주체가 예수님으로 보기보다는 안드레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지경으로 의도적으로 가다가 누구를 찾아 만난 거예요? 빌립을 찾아 만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을 딱 소개해서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 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사실은 예수님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고, 안드레로 봐도 문제가 없고, 베드로로 봐도 내용에 대한 이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흘러가는 통일성으로 본다면 저는 안드레보다는 누구로 여겨지냐면 베드로로 여겨집니다. 연쇄적 반응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누구를 소개해요? 빌립을 소개하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인정하고 또 누구를 소개해요?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이렇게 통일성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요한복음 1장의 문맥의 흐름상은 더 통일성을 갖는 면에서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봐도 무방하나 저는 베드로로 봅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면 여기서 빌립을 만나러 가는 주체는 베드로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로 인해서 우리는 43절의 주체를 베드로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시고 갈릴리로 갑니다. 일부러. 누구를 만나려고요? 빌립을 만나려고. 그래서 빌립을 찾아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르라. 이거는 제자로서의 부름은 아직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앞에서 안드레와 요한을 우리 집으로 와서 보라라고 초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교제하자, 교제를 나누자라고 초대하는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아마 한동안 빌립과 예수님은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빌립은 예수를 누구라고 확신하게 됐을까요? 메시아로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교제가 아니죠. 깊은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4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왜 굳이 이런 표현을 넣었을까요? 아마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빌립에게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 아니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빌립과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질 때 분명히 베드로가 안내한 것이 아닐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44절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이제 소개하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던 빌립이 이제 갈릴리의 가나 지역을 지나가면서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물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소개한 거죠. 왜 가나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냐면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계속 살았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도 이 나다나엘을 갈릴리의 가나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갈릴리로 갔다는 것은 아마 가나 지역을 지나가는 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다나엘은 누구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어디에만 나오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딱 2차례. 지금 이 본문과 요한복음 21장 2절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부들은요,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으로만 여기는데, 그러나 후대 학자들은 나다나엘을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포함시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12제자의 이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견해가 나오냐면, 공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돌로메이츠,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일 것으로 대부분이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관복음에서 바돌로메를 기록할 때 항상 누구와 함께 기록하냐면 빌립과 함께 이름을 기록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언급할 때 누구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올까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이 등장할 때는 항상 누가 나와요? 나다나엘이 나와요. 이렇게 교차적으로 생각해보면 공관복음에서는 빌립과 함께 바돌로메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바돌로메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으로 볼 때 동일 인물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다나엘의 본명은 나다나엘이고, 아람이나 히브리식 문화에서는 누구 한 사람을 표현할 때 그냥 이름을 쓰지 않죠. 지역과 아버지 이름을 함께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돌로메의 바라는 건 뭐냐면 벤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건 정식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별칭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녀이냐, 어느 지역 누구의 자녀이냐,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나의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한 인물로 보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나다나엘은 뭐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기 위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나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4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빌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좀 장황하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 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이것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일컫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왔던 바로 그분을 만났다. 동일하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왜 빌립은 메시아란 표현을 하지 않고 장황하게 이런 전형적인 구약 성경을 일컫는 전형적인 표현을 써서 예수를 소개한 걸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인물로 여겨지고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그런 인물로 여겨지며, 또한 그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누구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갖고 있던 인물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던 인물이에요. 이 나다나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45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성향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죠. 뒤에 뭐라고 붙여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근데 이 표현을 듣고 난 이제 나다나엘의 반응이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선입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드는 느낌. 빌립은 막 흥분한 마음으로 내가 구약 성경에서 이해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게 누구냐? 바로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야 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반응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참 뭐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게 없어 보이는 선입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니까 구약 성경을 그렇게 깊은 조예가 있고 또 메시아를 고대했던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냐는 좀 총명스럽고 조금은 버릇없어 보이는 그런 표현을 한 걸까요?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사렛이 갖고 있는 당시의 어떤 문화적 특징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곳에서 예수님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적 이해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고 초라하고 별로 유명할 것이 없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는요 로마의 그 수비군들이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서 거기서 대기하고 훈련받고 또 있던 그런 도시예요. 마치 우리나라 뭐 미군 부대가 옛날에 있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의 주둔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나사렛의 사람들은 주로 생계 유지를 뭘로 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의 빌붙어서 보통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유 저런 버러지 같은 놈들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미지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사람들을 천하게 되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다나엘도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도 그런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는 있겠지만 정말 나다나엘이 그런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이 표현을 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타나는 나다나엘의 반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너무나 즉각적인 반응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나다나엘의 이 말이 지역적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떠한 그 평가를 하냐면 거기를 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보라 하면서 누구에게로 딱 안내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안내해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쩌면 빌립이 말로는 나다나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쟁하지 않고 정말 이러이러해서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논쟁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탄, 속임, 그 다음에 거짓, 간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러한 뭐 거짓됨이나 간교함이나 속임수가 있다 없다? 없는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구랑 좀 비교가 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조사단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레위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그때의 강해를 기억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와서 그에 대해서 조사할 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딱 갖고 있다고 했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에 도움이 되는 메시아인가 방해가 되는 메시아인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아적 인물인가 아니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말론적 인물인가. 근데 만약에 종말론적인 인물이든 메시아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에 저해가 된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해야 안 해요? 메시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메시아를 딱 그려놓고 그런 메시아가 와야 인정을 하는 것이고, 아무리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이해 속에 부정적인 이해가 있으면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보편적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다 그런 자기들만의 메시아적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다나엘은 그런 부류의 유대인이라는 걸까요? 그런 부류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정말로 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참다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참다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수준을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아주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런 참다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다나엘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받은 인물이 단순하게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은 제가 그랬죠. 성경의 깊은 이해와 어떤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신 예수다라고 들을 때 왜 부정하냐면 딱 이 구절에 걸리는 거예요. 미가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미가서 거의 구약 성경 끝부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거의 끝에,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출신으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나다나엘은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 미가서에 베들레헴 출신으로 올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만큼은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항상 뭐에 둬야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에 두어야 돼요. 이걸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누가 재림 예수네 누가 메시아네 떠들어대도 성경의 기준으로 딱 비교해 보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이 성경을 근거로 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 실제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거의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겠죠. 나중에는. 이런 이해 때문에 충돌이 나는 것뿐이지 지금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다나엘을 오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그 평가를 들은 나다나엘이 사뭇 놀랍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에 빠지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칭찬을 해주니까 사실은 자기의 어떤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또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48절과 49절 읽습니다. 48절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요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참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반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봤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반응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 한국에 오기 전에 당신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봤어요. 라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무당이 점쟁이가 엊그제 어디 갔다 오는지 딱 알아맞히고 신통력 있네 이런 느낌처럼 지금 이 그림이 지금 그런 그림일까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각적으로 인정해 버리냐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했던 나다나엘이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당신은 메시아래요. 무화과 나무 이 한마디 했더니 이건 단순하게 점쟁이가 뭐 알아맞추는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무슨 의미냐 이걸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장소요,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요,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요, 경건한 유대인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이해가 있죠. 소리하는 사람이 득음하려면 어디서 훈련해요? 어디요? 폭포죠. 대부분 다 그냥 폭포가 딱 나와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소리하는 사람 득음하려면 폭포에서 일단 뭐가 터져 나와야 돼요. 다 알잖아요. 이런 식의 이해가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다 하면 항상 어디서 율법을 연구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디서 율법을 가르쳐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디서 율법을 묵상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이러한 어떤 경건한 유대인의 표상이 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특별히 이곳에서 늘 율법을 묵상,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묵상했고, 구약 성경을 연구했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에 대한 갈망을 항상 갖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늘 걱정을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고대해요? 빨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셔야 될 건데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될 텐데 그 이 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할 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좀 찾아보십시오. 스가랴 3장 10절.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거의 끝이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3장 10절.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1315쪽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가랴 이 말씀은요, 결국 메시아로 인해서 죄악이 제거된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되어 메시아가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적으로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딱 나다나엘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 바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기도했던 그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바로 이 말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으로 여겨져요? 무화과나무 아래로 나를 초대하는 메시아의 음성으로 그는 딱 들린 거예요. 알은 거죠. 원래 현자끼리는 알아보잖아요. 이 성령의 물론 도우심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저분이면 분명히 메시아겠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갈망을 아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이걸 나다나엘이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49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성경과 구약 성경의 예언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교해 보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 메시아로 확인한 나다나엘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안드레의 입술을 통해서 또 나다나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증언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마지막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5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네가 이제 내가 메시아인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이제 알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럼 더 큰 일은 뭘까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진짜 구속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을 네가 두 눈으로 뭐 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는 뭐예요? 로마에서 독립하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고 배고픔에서 풍요로움으로 바꿔주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뭡니까?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못이 박히시며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직 이들은 이런 이해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큰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51절은 무엇에 대한 설명과도 같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로서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이 결국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위에라면 그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그
자신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중간중간 이것을 바라보는 표적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그 표적들이 모여서 이제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C.H. 다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는요,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점에 이른 일련의 여러 표적들이 바로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 첫 그림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2장에서 시작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그 첫 표적,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이제 2장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하며 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되는 표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또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지 여러분 기대함으로 2018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